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39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중첩됩니다. 특별히 31장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가 나오는데 그때 상황이 오히려 역대기나 열왕기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후 이 5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40장 이후에는 문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39장까지의 그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을 주셨고 이제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중에서 우리의 기억나는 말씀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다 40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희망과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희망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은 품은 자의 몫입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자신이 품은 희망대로 인생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희망을 품지 않고 절망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품은 대로 저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40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벌은 이미 받았고 남은 것은 희망이다라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때 그 당시 이사야의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그 죄악이 사함 받았다는 그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면서 읽으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절망을 끝내고 비전과 희망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를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입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지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기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절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피곤한 자와 곤비한 자가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한 그런 상황, 이 상황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고달픈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셋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공중권세는 둘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스카이, 이 창공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이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정서와 권세로 장악하고 있는 곳,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캄캄한 어둠의 소식들 뿐이에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죠. 마귀란 놈이 그렇게 어리석은 놈이에요. 평상시에 예수를 찾아가면 예수를 유혹할까 말까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는데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 그게 이기겠어요? 보기 좋게 머리가 깨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축출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축출했습니다. 말씀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전방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한 자, 곤비한 자가 나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왜요? 소년과 장정은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피곤하고 곤비해요. 그 이유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혈기왕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청중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가 그토록 목청껏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제 피곤함과 곤비함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피곤하고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 앙망이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호프가 앙망입니다. 희망이 앙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절망적이고 낙심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곤에 지쳐 있고 곤비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을 피곤함과 곤비함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자인인 상태로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들의 영혼이 무뎌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이슈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낯설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좋다고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벌거벗고 그렇게 축제한다고 나를 칩니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이 공중것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희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희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